사랑하는 생활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고족대회를 했거든요. 여러 금관악기와 타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각자 연습할 때 보면요. 사실 음악이라기보다는 소음처럼 많이 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휘자 선생님이 오셔서 그 손짓을 보고 우리가 연주하기 시작을 하면 각자의 시끄러웠던 악기 소리가 하나로 아울러지면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졌는데요. 아무리 잘하는 연주자도 혼자서는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함께 세워가는 우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욱 원합니다. 누가 방언을 통역해 교회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이제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만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필이나 수금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도 각기 뚜렷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소리가 있으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외국 사람이 되고 그 말하는 사람도 내게 외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방언의 은사가 인기 많았는데요. 누군가가 기도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외국어도 아니라면 그 기도는 보통 방언 기도입니다. 그런데 방언이 왜 인기가 많았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당시 예배 시간마다 서로 큰 소리로 방언을 말하려고 경쟁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방언 외에도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급급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귀한 은사라도 사랑 없이 사용되어지면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비교하고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언하기를 추구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맞힌 능력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방언보다 예언을 더 간절히 구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방언은요, 나와 하나님과 1:1 교제입니다. 방언은 개인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공동체로 넘어가지 않고 나 혼자로 끝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죠. 반면 예언은요, 나를 넘어 내 주변 사람들을 세우며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방언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사입니다. 다만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방언이 서로 누가 더 대단한지 자랑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면 차라리 혼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이죠.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나만 돋보이려 한다면 그것은요, 사랑의 방향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은사로 공동체 안에 비교와 자랑을 만든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이죠. 나의 재능과 은사가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할 때 그 은사는요,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악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필이나 수금 같은 악기가 정확한 음을 내지 않으면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없다고 하죠. 음악이 되려면요, 소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음이 맞아야 하고 박자가 맞아야 되고 서로 어울려야 되죠. 또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요. 당시 나팔 소리는 전쟁에서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모이라는 신호, 전쟁을 준비하라는 신호, 물러가라는 신호가 있는데요. 이 나팔 소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제가 고족들을 할 때에 가장 인기 많았던 악기가 트럼펫이었습니다. 이 작고 가볍고 또 불 때 멋져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 악기만 가지고는 고족대를 운영할 수 없죠. 누군가는 큰 북을 쳐야 되고 또 소리가 시끄러운 심벌질을 맡아야 되고 무거운 악기도 들어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리를 맞춰낼 때 고족대가 되는 건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앞에 서야 되는 것도 아니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섬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찬양팀으로,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말씀으로, 누군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한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보다 그 은사를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인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은사를 풍성히 구하라는 겁니다. 다만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분명하라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경쟁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혹시나 좀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괜찮아요. 사랑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세우십니다. 내 말 한마디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으로 건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십니다. 뭔가 내 섬김이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드린 작은 섬김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세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새나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그것으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 소리만 크게 내고 나만 돋보이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재능과 따뜻한 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